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던지 그 배를 타시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지간한 풍랑은 다 겪어보았던 제자들인데도 그날만큼은 이건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풍랑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헤쳐나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공포가 제자들에게 밀려오는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깨우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왜 책망받을 만한 일인지 좀 이상한 생각도 듭니다. 그 극심한 풍랑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위협,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말로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까우게 한 것은 제자들의 얼굴에 보이는 공포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히 자기들을 살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것을 믿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점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그 말이죠. 27절에 보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다시 말해서 그럴 줄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는 믿었지만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한 사건이 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말 가지고서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너희가 믿으라. 뭘?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풍랑이 왜 두렵냐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능히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알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 건강의 문제가 생기든 가정에 어떤 환란이 생기든 이게 다 풍랑과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진짜 내 마음에 믿는다면 뭐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왜 내게 걱정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실 때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진짜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풍랑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들마다 다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분명하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정말 놀랍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전도를 나간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제자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죽인다고 하는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채찍질을 하면서 정말 죽도록 때리고 그리고 풀어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 부활을 전하고 옥에 갇혀서 죽도록 맞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 전한다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전하지 마. 그리고 내보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찍 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이제는 세상 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수를 믿으신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산다면 그렇다면 무슨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아들에게 얘야 우리 미국에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응? 가서 디즈니랜드도
가서 구경하고 한번 미국도 한번 둘러보고 오자.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입니까? 너무 좋다고. 아우, 정말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버지 정말 나 데리고 가실 거예요? 나 가서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꼭 한번 구경하고 싶고 애가 너무 좋아서 그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순간부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미국에 가냐면 비행기 값 그게 얼마나 비싼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가냐. 또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냐면 아우 나는 도무지 갈 수가 없어.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너무 어리고 이런다면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얘야 너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영어 못해도 좋고 돈 없어도 좋아. 아빠가 데려간대잖아. 아빠가 나와 같이 가면 돼. 그냥 따라 나서기만 하면 돼. 그러면 미국에 가고 거기서 참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올 수 있어. 그랬는데도 이 아이가 아우 정말 부담되네. 아빠는 왜 이렇게 부담되는 이야기만 하시지? 내가 어떻게 미국에 간단 말이야? 이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문제가 뭐죠? 믿음인 겁니다. 믿음.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초청을 받고도 오히려 걱정하는 교인들을 비유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삶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감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도 힘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풍랑이 뭡니까? 육신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실패를 만났습니까? 가정이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딪힌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되는 순간에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삶 속에 계속됩니다. 한 번의 위기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계속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풍랑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풍랑을 만난 것은 오히려 파도 타기를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혹 계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온갖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하나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유명한 중국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7살 때 1800년대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년대 전입니다. 네, 이분이 17살 때 하나님이 영국에 있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한 소년에게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기를 부르셨어요.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갑니다. 어디도 후원이 없어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마음에 믿어지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냈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재울 것을 다 마련해 두지 않았을까? 당연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연한 일 아니죠. 그 당연한 것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선교 후원 없이 중국으로 갑니다. 선교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비를 기다리기 위해서 중국 항구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지선교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내지선교회라는 말은 선교 후원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역이죠.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니 주님이 답이시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국의 교회를 살려낸 거 아십니까? 1949년에 중국이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목사들 다 붙들려가고 선교사 다 추방당하고 복음 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중국 공산당이 교회 문을 닫은 이유가 뭐냐면 서방에 다 끈앞풀이 있다는, 저 서방에 다 후원을 받아서 됐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선교의 열매들은 서방으로부터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국 안에서 복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1949년에 중국이 문이 닫히고 그리고 1990년 들어가서야 비로소 문이 열렸습니다. 한 100만 정도의 신도가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다 조심스럽게 중국이 문이 열릴 때 중국 안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 신도가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5천만이 넘었어요. 5천만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 문 닫았고 목사 다 붙들려가고 신학교 문 닫았고 선교사님 다 추방당했는데 도대체 100만 정도도 안 되는 교인들이 어떻게 5천만 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어느 여성도는 미국에 6명의 자녀를 두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6명의 자녀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막막한 일인데 그런데 이 부인이 또 6명의 자녀를 더 입양을 해서 아이를 12명을 길러요.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신문에서 그 부인에게 인터뷰를 왔습니다. 당신 자녀들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저를 도와주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조사하기는 당신은 어디서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아는데 당신을 도와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답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기른다고 하는 것을 정말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아이 6명도 기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는 염려 안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먹이고 기르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염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전혀 염려를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느 분이 예수를 믿은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래요. 군대에 같이 군에서 복무하던 전우인데 군대 동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팔이 하나가 없어요. 오른팔이 없어요. 군에서 사고로 장애인이 됐죠.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됐다고 이제 2손밖에는 가진 게 없다고 하지만 그 당신에게는 2손이 있지 않소. 나는 이 오른발 하나를 잃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2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누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너무 참 감동적이더랍니다. 팔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말하는 그분이 너무 감동적이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팔 하나 없는 왼손으로 자기 손을 딱 붙잡으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시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시면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누가 썼는가 하니까요.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지성인이라고 손꼽는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제목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그 사연이 있는 제목이에요. 이분의 그 따님이 이제 3년 전에 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만큼 이 마음에 무거운 고통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왜 제목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했냐 보니까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이 한마디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병으로 목숨을 잃은 지가 지금 3주기랍니다. 더 그리워지고 더 마음에 미안하고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저도 이제 그 따님 되시던 그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쓴 글도 제가 책도 사서 보고 인터뷰도 봤는데 그 교수님도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바쁘신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참 상처받기가 쉬워요. 아버지 부재.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다가가면 늘 글 쓰시고 몰두하느라고 너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제가 이 분위기 상황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은 이 집중해야 되다가 보니까 그 3살 4살 이 아이들이 쪼르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미안한데 저쪽으로 가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민한 그 딸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불면증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밤에 어둑어둑해지면 막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초등학생 나이 때 그 딸이 우연히 이 집에 이제 그 양주 위스키 같은 게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은 술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선물 들어온 걸 이제 한쪽에다가 이제 창고 같은 데 모아둔 걸 이 초등학생 딸이 우연히 보고는 그거를 위스키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났더니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린 초등학생이 밤마다 그거를 한 잔씩 해야지만 잠이 오는 이런 아픈 과거를 보낸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굉장히 청소년들과 또 미국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옛날 이야기를 뭐 원망하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런 아픈 시절이 있어서 나도 이제 청소년들, 불우한 청소년들을 잘 또 섬기고 싶다, 이제 그런 요지였겠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거를 읽으실 때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딸이 먼저 이제 병으로 죽고 3주기가 되니까 그 애틋한 마음이 이제 밀려오니까 이제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 제목이 왜 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인지 아시겠죠? 어린 꼬맹이가 이제 자라가기 전에 쪼르르르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 뺨에 뽀뽀하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이제 굿나잇 키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어린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어린 딸에게 해주지 못한 그 회한을 담아서 그 제목을 이렇게 쓴 거 같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딸은 죽고 없는데 글로서 그 아이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앞부분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사진으로 그 이어령 교수가 직접 손으로 쓴 그 손글씨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책에다 담았더라고요. 그 천재들이 다 졸필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 글씨쳐도 굉장히 난필이더라고요. 막 갈겨 썼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거기에 손으로 직접 쓴 손글씨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카기라고 하는 이 고령의 아버지가 그 어린 딸을 그리워하면서, 먼저 간 딸을 그리워하면서 쓴 이 손글씨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저도 아버지니까 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가 이제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짐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4주기가 되고 5주기가 되고,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회한이 내 마음을 누르는 이런 아픔을 지고 살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힘들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신문을 제가 보니까요, 머리 기사로 크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 5일제 도입됐는데 국민 81.3% 다운표하고 어휴 피곤해. 이게 신문 머리 기사였습니다. 뭘 다루고 싶은지 내용이 안 읽어도 다 이제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주 5일제가 되고 자가용 시대고 여행 많이 다니고 물질적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그냥 부유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81명은 아휴 피곤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엿새가 얼마나 짐이 무겁고 걱정은 많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이어령 교수님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 회한으로 그렇게 눈물을 삼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매주일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종의 무능함에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매 예배 때마다 저들 어깨에 드리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짐을 안고 매 시간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을 돕기 위하여 한 주 내내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큰 글씨처럼 주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니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하나 주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이 두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로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 있다는 거. 떠나 있으니까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인간의 타락 과정을 담고 있는 창세기 3장 8절이 이 배경이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악한 것들 내가 떠나겠다가 아니에요. 인간이 숨는 거예요. 인간이 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내게로 오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묘사해드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정황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 이거 다 아시죠? 이 에덴 동산 할 때 이 에덴이 원어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에덴이라는 단어는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갈등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동산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거기가 네가 있을 때가 아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인간의 상태를 불쌍하게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한 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 마음을 여기에 쏟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도록,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구절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이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이 설교가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도리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15초 읽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멸치 새끼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이 무궁무진한 태평양 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 태평양 바다가 무궁무진하게 내게 플랑크톤을 공급해 주느냐? 그러면서 맨날 그냥 생각에 빠지고 사색하고 철학에 그래가지고 뭐 배낭 여행하면서 내가 태평양 바다를 내가 분석해 보겠다. 그래서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멸치 새끼에게 있어서 태평양 바다는 연구의 대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누리면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입 벌려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무식해서 그런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다음 주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이또 한 35분 이미 오늘 다 했는데 또 이제 한 주 내내 쥐어짜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소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태평양 바다를 끓이는 물고기 같은 존재예요. 뭐 하나님을 증명해내라 그러면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당연한 걸로 알아가지고 막 자꾸 막 따지고 들으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느냐고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성 어거스틴이 했다는 말,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여러분 참 이 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논쟁할 사람 논쟁해라. 뭐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실 분 하고 계세요. 저는요, 내 안에서 죽은 나사로를 방불케 하는 절망에 빠진 저를 12번 더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맛보고 살아가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홍해를 못 갈라. 하나님도 홍해를 못 갈라.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도 죽은 사람 못 살려. 그럼 하나님도 죽은 사람 못 살려. 그럼 무슨 그게 하나님이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뛰어넘는, 논리를 뛰어넘는 신앙은 사건이에요. 바람이 획 지나갔는데, 분명히 지나갔는데 그 설명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 경험한 건데, 내가 사건이에요, 사건. 분명히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분명히 내 내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람처럼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뭔지는 내가 뚜렷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맛보는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멍에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쥐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연결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멍에라는 단어를 쓰시는 데는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건 뭐냐? 이 멍에는 농사 도구 아닙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밭을 갈 때 소 2마리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밭을 갈게 하는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 2마리를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데 한 마리는 큰 소예요. 어미 소예요. 아주 노련하고 능숙하게 일하는 소예요. 그 큰 소의 멍에를 지우는 파트너 소는 새끼 소예요. 작은 소예요.
약한 소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를 멍에를 지워서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그 큰 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도록 하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첫 번째 말씀은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멍에를 같이 지자, 멍에를. 그래서 내게 배워라. 이게 이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 어린 소가 홀로 경험도 없어서 힘도 못 쓰고 막 갈짓자를 걷는 그런 헷갈리는 걸음걸이가 아니라 노련하고 능숙한 어미소와 더불어 멍에를 메고 같이 걷는 길이에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2건씩 이렇게 주례하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는 막 3건씩 주례했어요. 하루에. 이 주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요. 이 주례할 때마다 제 그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이제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많이 두려웠습니다.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결혼을 앞두고. 2가지 때문에 두려웠는데요. 하나는 제가 내 성격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성격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실컷 그냥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다 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살다가 또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막 딴 여자가 막 또 생각이 나고 이러면 내가 어떡하지? 저는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 여자만으로 내가 그렇게 변덕을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앞두고 그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결혼을 앞두고 제가 두려웠던 게요. 결혼하려고 이제 분가해가지고 따로 살려고 생각하니까 강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가장인데 명색이 이 강도가 쑥 들어오면은 이 애들 앞에 또 아내 앞에 막 멋있게 그거 무찌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지? 막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신혼 때인데요. 그때가 새벽 1시나 2시나 됐는데 깊이 자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때 이제 그 빌라에 살 때인데요. 어떤 그 취객이 와가지고 막 우리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문 열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깨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나 안 되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제 그 마누라가 지켜보는데 탁 문 열고 나가가지고 멋있게 해치워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 이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요 20년 시간이 더 지났는데 너무 내가 지금 애들 말로 쪽팔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그 술 취해가지고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면서 잘못 찾으셨는데 집을요. 이 집 아닌데요. 막 그러니까 막 더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이제 전화기 드는 척 하면서 경찰입니까? 이상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그 인간이 가고 나서 다시 자려는데 얼마나 내가 창피했겠습니까? 제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막 갈짓자 걸음을 하고 이 여자도 헷갈리게 하고 막 애들도 헷갈리게 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게 약해 빠진 게 전데요. 여러분 20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가정에 한순간도 혼미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그거 빼고 술 취한 사람 대문 찬 거 빼고는. 언젠가 제 아내가 눈물의 고백을 했는데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바람핀 적 없습니다. 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막 정신이 못 차린 적 진짜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이게 저도 신기해요.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맸거든요. 큰 소 되시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비록 나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어린 소에 불과하지만 갈짓자 혼미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 큰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데 우리 부교역자들만 해도 그 76명 아닙니까? 저 교역자들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혼미한 게 없어요. 왜? 큰 소 대신은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니까 내 인생에 뭐 혼미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가는 인생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인생.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디를 이제 같이 갔는데요. 내 옆에 앉으신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몇 년 전인가 새생명 축제 때 이분이 의사분인데요. 우리 병원의 직원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두 분이나 갑자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으로 남편을 잃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초청해서 여기 들어와 앉자마자 주변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제가 기뻤던 게,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멀어서 분당 우리 교회는 못 나오시는데 가까운 동네 교회를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이 주님의 초청에 응했던 얼마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또 가정들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멍에를 지시는 주님과 더불어 혼미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초청받아온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하박국 1장 6절에 보니까, 자, 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죠.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표현돼요? 갈대아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정도는 아는 게 신앙생활에 유익하겠죠? 갈대아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 어디라고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갈대아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갑시다. 말씀해 보니까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자, 하박국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 이스라엘을 4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일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정의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이 갈대아 백성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박국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방식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죠. 자, 13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 정도 악하면 하나님 바로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하박국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악해서, 우리 민족이 악해서 심판받는 것 오케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저놈들도 악한데 어떻게 저런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참아야 된다,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예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그들이 정직하지 못해, 그들이 교만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해요. 자,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이제 마지막에 하박국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결국 이렇게 찬양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보니 어떤 강대국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수르가 멸망한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거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어요. 마치 지금 이 땅에 중국, 일본이 그렇게 망할까?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번성해도, 아무리 번영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아수르든 바벨로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심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교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힘으로 그 힘이 사용되기 시작할 때 무서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죠. 전 목사니까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들이 끝까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부터인가 교인들이 제 말을 안 듣는 것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듣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제가 기준이 된다면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감사와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교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힘든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쓰임이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진짜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진짜 수고한 것 같아.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참 잘 산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가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이었던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맨이었던 지난주에 아모스 같은 사람이 큰 목자였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을 하는데 하박국은 조금 달라요. 지금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박국 1장 3절,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이것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들의 삶에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는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참 나를 인도해 주시네. 역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들에게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박국은 그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하박국 2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2장 3절과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도 그랬지만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때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정한 때가 있어. 바벨론이 강하고 그들이 무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의 인생이 불의한 것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조바심 내지 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모티브가 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 그 믿음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견디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한다. 지금은 힘들고 버거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청년 집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조용희 목사님은 미셔메이까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습니까 하면 이게 믿음이 뭐냐고요.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런 예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행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그 직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받고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서 내 주장만 해. 그러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내가 해결할 업무, 그것을 나의 고난이나 하나님께 대한 아직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 비유를 하고, 직원, 그걸 성령님으로 비유를 했어요. 직원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무가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에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보다 나아요, 이 청년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셨군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들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봐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하나님은 옳으시군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하게 생각하지 않고 옳지 못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말을 한대요. 저는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그냥 책에서 보는 거예요. 에무나.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내, 참음, 신실, 견실, 굳건함, 충성, 꾸준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믿음이 뭐예요? 꾸준한 거예요, 참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 우리말 성경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는데 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the righteous, 의인이 will live,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요 느낌보다 우리들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참음과 신실과 견실과 굳건함과 충성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일까? 자, 4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주세요. 문맥상 딱 반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니까 의인과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 하나님과의 교만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타자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거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대한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이 될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결론이지만 쉽게 끝나지 않아요. 네,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다.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perfect time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퍼펙트한 타이밍으로 임하시는 거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하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옳으신 분인가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별로 관계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 삶에 퍼펙트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것이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일하십니다. 또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버스, 요즘도 뭐 버스 타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1시간을 기다렸대요. 근데 그분이 그 추운 날 버스장에서 1시간을 기다렸던 이유가 버스가 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정류장에 버스가 온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없으면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참 흥미롭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박국이 끝날 무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장단을 한번 잘 맞춰주셔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하박국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동규 목사가 쓴 하나님을 품은 사람 예언자라는 책에 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칸트가 사회적으로 이게 살아가는 사람을 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반사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응답적인 사람이 있대요. 자, 어떤 사람? 반사적인 사람과 응답적인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개의 꼬리를 모르고 확 밟았어요. 그럼 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깨갱하고 물어요. 개는 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딱 밟으면 물어요. 개예요, 개. 그게 뭐예요? 개가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적인 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발을 밟았어요. 영어식으로 대개 이제 발을 밟으면 미국 사람은 어떻게 excuse me,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발을 밟은 사람도 익스큐즈미인데 발을 딱 밟힌 사람이 익스큐즈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발을 밟고 얼마나 미안해야 할까 생각하니까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밟은 사람과 밟힌 사람이 같이 익스큐즈미 해요. 반사적인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나보다 더 아프실 것 같아.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반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응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소위 대중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중심리학,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대중심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혈액형을 이렇게 잘 믿죠. A는 소심해, B형은 뭐죠? 조금 그래요. O형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즉흥적이긴 하지만 좋아요. 제가 O형이에요. 이렇게 혈액형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혈액형이 저러니 저러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요. 놀래주세요. 페루에 있는 인디언들 부족은요 100%가 O형이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를 지배할 때 피들이 많이 섞였잖아요. 혼혈적이나. 지금도 그래서 그 페루나 남미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나라의 에콰도르나 이런 나라는 80% 혹은 90%까지 전부 O형이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혈액형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페루 사람이 다 O형이라 적극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다면 거기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게요? 저 같은 사람만 있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중심리학,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대중들을 따라가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박국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대중의 심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최종병기 활 영화 보셨죠?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 50만 명이 중국으로 몽골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간 정말 슬픈 역사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압록강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압록강을 넘기 전에 그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도망갈 사람 도망가라.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진짜 도망가도 되나 마나?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의도가 도망가면 바로 인간 사냥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탁탁탁탁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사인이 나오고 사람을 사냥해서 죽이는 거야.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꺾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죠.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하는 날 끌려가잖아요. 이 남자가, 신랑이 그 여자를 찾아가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서군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때 이 서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겁에 질린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쯤은 용기를 내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인간 사냥을 하는데 도망갑니다. 한 사람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조선 사람이 희망을 가진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이 다 대중심리를 따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생기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만나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야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래,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사는 거구나, 그리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그래,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면 되겠다.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